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것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지요. 여기서 검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검은색은 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자, 그리고 이 검은 말에 탄 자란 죄악에 대해 정확하게 재서 측정하는 자로서 원수마귀 사단이라 말할 수도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 말씀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이 어느 선까지 이르렀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래서 그 죄악이 한계선을 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갖가지 시험 환난과 문제들을 가져다 주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7년 환난 때에도 바로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계수되고 측정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의 정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먼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손에 저울을 든 자의 측정에 따라 공의에 맞게 죄악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은 말에는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과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 정도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는 못합니다. 즉 저울의 측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만 태풍과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일어나겠지만 7년 환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거대한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재앙 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자연재해들은 지금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만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마침내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요. 또한 사단의 주관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 악들로 인해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결국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함과 같이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각각의 단위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먼저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또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다른 것이고요.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생각하면 되죠. 다음으로 밀 한 대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국제거래가격 기준 2007년 9월로 밀 한 대의 가격은 넉넉히 잡아서 약 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정확치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2007년 9월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1부셀, 즉 35.2리터에 8달러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약 1.8리터이므로
따라서 밀 한 대의 가격은 1달러를 93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8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훨씬 비싼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밀의 가격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175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그때 가서 꼭 밀 가격이 한 대에 7만 원이 된다고 못박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죠. 또한 보리를 기준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의 의미는 천년 환란 때가 되면 이처럼 곡물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곡물 등의 값이 비싸지게 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며 설령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요.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커다란 폭풍과 태풍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이 지역들은 지킴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킴을 받음으로 인해 그 지역에 유익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이 지킴받게 하신 것은 어떤 축복의 의미로서 지키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힘을 더해갈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허락하신 것뿐이죠. 또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람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도주는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참 감람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감람류라 표현하고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휴거와 그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정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 곧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 설명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여기서 포도주라 하는 것은 실한 열매가 아닌 흘러내리는 즙을 의미하지요. 포도 열매를 따고 나서 흘러내리는 포도의 즙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이 자신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어찌하든 순교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삭 죽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인을 뗄 때까지 이들을 지키셨다가 장차 때가 되면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 곧 이스라엘 민족과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앙에서 지킴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차 큰 흐름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순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감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